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신은이죠? 시연이를 보면서 내가 웃으면서 올라왔어요. 천사를 봤거든. 천사. 때묻지 않는 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으뜸으로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화함으로써 사회를 주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분부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아주 같으면 살맛이 안 난다. 살맛이 안 난다. 요 같은 말과 같이 소금과 빛이 없으면요, 세상은 아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특별 세미나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을 보면 우리들을 만드신 분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목은요, 전체를 보시는 안목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페이지에 놓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사람은요, 거기가 다 과거의 삶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는요, 지금 현재를 있게 한 뿌리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더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누가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도 무시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중심, 가능성,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싹수가 있다,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싸가지 없다고 그래. 싸가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 과수원 옆길을 지나면서 배나 사과나 포도나 복숭아, 감나무를 보는데 꼭 봉지를 씌우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예쁘게 알차게 자라기 위한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 봉지를 씌우는 과일나무를 바라보면서 과수원 농부의 안목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에, 아주 조그만했을 때에 어떠한 안목이 과수원 주인에게 있길래 포도나 배나 복숭아의 싹수를 읽을 수 있을까? 눈으로 훤하게 보고 관찰해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봉지를 씌워놓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비밀에 감춰진 과일을 관리한다? 참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가을이면은 거둘 때가 되면은 그 봉지를 이렇게 벗기면서 아주 양쪽 잎이 귀가 걸리게 웃으면서 아주 이 보람을 느끼는 그 농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도다운 품위를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방법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방법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묵상은요, 말씀에 푹 젖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푹 젖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셀프 진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자존심을 최대한으로 살려주시는 방법이요. 누구로부터 지적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리 선생님이라 해도 선생님으로도 지적받으면 학생이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아주 하는 일마다 아주 귀엽고 지혜 있어 보이고, 오늘 아침에 태겸이 들어 이 주보를 접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주보를 접고 속지도 또 접어서 주보 사이다 끼라고 그러는데 저는 따로따로 접어가지고 딱 끼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보에다가 그걸 하나를 딱 넣더니 한꺼번에 접어버려. 아, 참나. 나 배웠어. 오늘 태겸이한테 배웠어. 참 대단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으로부터 지적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스스로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진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요.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요, 가장 가까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옆에다 두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다윗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선지자가 흔하지 않습니다. 금방 비밀을 탄로해. 금방 비밀이 드러나. 왜 그래요? 소문낸다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는 소문을 누가 퍼뜨렸습니까? 누가 퍼뜨렸어? 임금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측근이 퍼뜨린 거예요. 그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임금님이 어느 날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귀가 막 늘어났어.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대로는 말하자면 어전에 나가가지고 대신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없고 막 귀가 이렇게 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모자를 만드는 사람을 불러들였대요. 모자를 만드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모자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귀가 보이지 않게 모자를 만들어 쓰고, 말하자면은
이 오전에 나가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누가 소문냈어? 모자 만든 사람이 한 거예요. 또 어떤 데는요 이바사가 냈다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또 그때 당시로 말하면 조금 현인이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들으라고 귀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비밀이 금방 탄로나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두는데 나단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지적을 하면은 다윗은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지냈으며 어떻게 한 지체의식을 가졌으면 그렇게 했을까. 소문이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있죠. 절대로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가서도 고민 털어놓지 말어. 여러분의 고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열어주시오. 지혜를 주시오. 아까 태계미에게 한꺼번에 깨끗하게 접는 방법을 주신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눈에 보이는 면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성장, 자라는 것이 멈추면 이때부터는 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 자라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들판에 지금 벼가 한참 자라고 있죠. 그 다음에 벼이삭이 올라옵니다. 벼이삭이 올라올 만큼 딱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벼 알 하나하나에 속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숙이라고 그래. 성숙되면 자신만을, 그러니까 성숙되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벼가 지금 계속해서 자라는 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벼이삭이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벼 알맹이 하나하나에 속이 차면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요. 힘들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래가지고 오직 했으면 그냥 자꾸 고개를 숙이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성숙되면 자신만을 위하는 삶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유익을 주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특히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는 성장만 하고 성숙되지 못한 나무는 아예 베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값비싼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농부의 흘린 땀이 헛되기 때문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컸어도 보기 좋게 컸어도 열매가 시원찮으면 베어버립니다. 옆에는 다른 나무에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을 자꾸 막으니까 결국은 베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나무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도 낭비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결국 농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 베어버리는 결단.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서 천국에 대하여 전파하면서 회개란 무엇인가? 결국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짓을 안 하는 게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켜 붙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내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랬어. 이것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으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되면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으면 목사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요? 아마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생각하면서 그 말 받자마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 이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청합니다.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기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참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사모님에게 부탁합니다. 구역장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은 부탁한 사람은 부탁받은 사람보다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회개에 합당하면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는 모든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하리만큼 성장을 했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말고 네 속에 성숙을 방해하는 너의 과거를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청산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리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잘못을 청산해야 돼. 잘못을 청산해야 돼요. 그 청산의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가 날카로운 도끼로 찍힘을 당하기 전에 성숙되기 위한 전제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도끼는요, 심판의 도끼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부드럽게 말할 때 속히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좋은 말로 할 때 들을래? 한 대 얻어 터지고 들을래?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들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는 항상 이가 날카로운 도끼도 있다니까. 성도들의 삶은요, 언제나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도 돼요. 요즘에 농산물 검사장에 가면은 농작물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분리 작업하는 것을 보는데 참 기가 막혀요. 딱 그 자리에 가면 그걸로 톡톡 떨어져.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가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동화로 된 분리실에서 나온 농작물들은 희한하게도 굵기가 똑같은 것끼리만 담겨져 일정한 무게가 딱 차면은 저절로 또 포장까지 해버려. 자동으로 묶여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옆에 놓여있는 나라는 존재 옆에 자동화된 이가 날카로운 도끼가 번쩍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동화 기계에서 자동 톡톡 떨어진 것처럼 내 옆에 지금 이 심판의 도끼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차하면 내리쳐버리려고. 아차는 순간 내려침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무사한 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경고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요, 먹을 것 맛있는 것 가리지 않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쩔쩔 먹고 있기 때문에 보는 쪽쪽
바로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는 사자가 그렇게 있어. 마귀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니까.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은 머뭇거림이 없는 즉각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요 머뭇거리면 안 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복종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이야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도 인권하여 군인권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군인들에게는요 인권이 없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무기와 똑같이 다뤄. 군인을 전쟁 무기로 훈련받는 것이 군인이요. 상관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안 한다고요? 명령 불복종으로 전쟁 때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인지라 고되게 훈련받고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받고 나서 점심시간, 이때는요 돌멩이까지도 소화시킬 만큼 밥맛이 꿀맛 같을 때 배식을 받습니다. 식판을 받고 자기들 배식 받아 앞에다 놓고 지금 이제 식사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먼저 가져가서 먼저 먹기만 안 해요. 다 배식이 다 끝나게 되면은 앞에서 조교가 뭐라고 하느냐, 식사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땅 수저들고 막 한 숟갈 뜨는데 뭐라고 그러냐, 식사 시간 1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먹으려 하자마자 1분에 다 못 먹어요. 허겁지겁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식사 끝하면은 식판을 들고 세면대 있는 쪽으로 달려가야 돼. 이때 미처 덜 먹은 훈련병들은 식판을 들고 달리면서 먹어야 돼. 이것도요 훈련이기 때문에 몇 번 하면 숙달이 됩니다. 1분도 안 걸려. 저도 현역 군인은 갔다 오지 않았지만은 군대 훈련은 3주간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맨 처음에는 아주 밥을 그렇게 먹다 보니, 저는 밥을 좀 오래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먹자마자 1분 남았다고 그래, 빨리 먹으라고 그래. 막 먹고 나면 뱃살이 꼿꼿해요. 아주 배가 아파. 곧바로 화장실 가야 될 형편이요. 그런데요 한참 소화가 잘 될 때는 배가 아파도 그냥 먹어. 그러고 나면은 또 운동장에서 한 바퀴 또 돌면 또 싹 소화가 돼버려. 몇 번 하다 보면 훈련이 돼요. 숙달이 돼요. 명령의 복종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은 내가 하던 거 멈추고 내 생각 참여하지 말고 곧바로 실천하라는 얘기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는 하나님의 무기로 병기로 직접 사용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분명히 성경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10절로 23절, 구약성경 1138페이지입니다. 1138페이지. 예레미야서 5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야. 가루로. 분쇄. 가루로 만든 걸 분쇄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병기, 이와 같은 무기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절대 복종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할 때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 앞에서는요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마귀가 가루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 앞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앞에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삶의 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의 내용입니다. 25절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이웃에 대하여는 한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한 지체의식을 가지라. 지체의식을 가지라. 시골에서 제가 옛날 생활을 한번 보면요, 제 아무리 바쁜 농번기일지라도 동네에 초상이 나게 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죽음과도 같이 여기면서 초상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북적댑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지체의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 앞집에서 초상이 나도 나는 캠핑가. 바로 앞집에서 초상이 나서 울고불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잔치집을 벌려. 어떤 집은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상다리를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고 그래.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들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진실되고 가식이 아니라 참되게 소통하며 서로가 지체, 공동체 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전에 다니던 교회 초상 나면은 초상 날 때마다 안 갈 데가 없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주 그만큼 또 일을 거기에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저한테 허락을 하셨어. 서로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행여나 화를 자초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사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서로 빨리 사과하라는 얘기요. 내가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조금 전에 했던 일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사귀란 얘기요.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성도는 성도로 부름받기 이전에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돌이켜 이전에 피해를 입힌 자가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힌 자가 있다면 구제할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제 성도가 아닌가? 내 스스로 묻고 대답하면서 불쑥불쑥 옛 성품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제동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차분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한 내용입니다. 너 왜 그래 했느냐?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묻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생각하면 경고망동하지를 않습니다. 가볍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29절까지 본문 함께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참 그 사람은 말을 하는데도 품위가 있어 보여.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참 말도 채신머리 없게 하네. 같이 떨어지게. 이건 지금 제가 점잖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먼떡같이 하네. 앞에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요 절대로 참 말을 예쁘게 하네요. 참 말을 부드럽게 잘하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지. 말도 먼떡같이 하네. 이런 말 듣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라니까요. 성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은혜를 넘치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답도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탄식하시며 도움의 손길로 아랠 바를 아뢰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장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성령님의 감동, 역동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막아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육체의 완력으로 거부한다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성도들의 삶의 전체를 감찰하시며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소통케 하는 창구 역할도 해주십니다.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정리정돈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끝부분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친절하게 합시다. 아멘. 언제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전도도 해요. 아유 저 생명 제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전도를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간 우리 김희자 집사님을 보게 생각하면은 김희자 집사님이 여기서 버스 타려고 앉아 있다가도 옆에 사람한테 꼭 전도를 해요. 그 순간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이건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깊이 있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 도끼가 있다니까요. 도끼가 하나님께서 내리치려고 번쩍번쩍 빛나는 도끼, 나를 바라보면서 내 가족이 저 도끼에 찍힌다고 생각하면은 내 가족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미워나오거나 일생을 같이한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면은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들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곧 명령에 대한 복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시간 이후부터 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삶에 적용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했어요. 나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여러분 몇 사람에게 전도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누구에든지 최소한으로 한 사람 이상씩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했어요. 대답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세요. 꼭 전도해서 그 사람이 도끼에 찍히지 않게 하자고요. 그 사람이 도끼에 찍히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죄를 안 지었고 착한 일만 했기 때문에 도끼 안 찍혀. 지가 도끼한테 물어봤어? 찍힐지 안 찍힐지? 도끼는 곧바로 하나님이요. 지금 도끼로 찍힘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한시 빨리 도끼에 찍히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빼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